오늘은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던 중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들은 레위는 곧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듯이 우리가 예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곧 순종하는 그런 결단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콜루데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하게 뒤따르다, 동행하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의미를 넘어 예수님의 뒤를 걸어간다라는 이 뜻을 넘어 더 깊은 의미로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여기서 따르라라는 의미는요, 예수님의 권위와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또한 삶의 방향과 가치를 전적으로 바꾸어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재정렬하는 그런 따름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먼저는 예수님의 권위와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오늘날 성경의 권위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때로는 세상의 풍조와 다를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다른 모든 풍조가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권위에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예수로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옳다라고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만약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이제껏 우리에게 익숙한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거룩한 결단이 예수를 따르는 시작점이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이 따르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는 즉각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오늘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감동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었나? 아니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하셨고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실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보다 그 말씀에 순종해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세우기를 결단하면서 많은 분들이 만류를 하셨거든요. 왜 그러냐? 목사가 되고 해라. 전도사가 그러면 안 된다. 너무 무모하다. 너희 가정을 생각해라. 막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럴 때 제가 제 스스로 저도 많이 생각해보면서 깨달았던 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정말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있는 길은요, 내가 그 주신 감동에 순종해 볼 때 그때서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이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만 한다면 우리는요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옳았구나 아니구나, 내가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 뜻을 잘못 이해했구나 라는 그 분별 자체가 순종을 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실패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약속하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셨거든요. 우리는 그 성경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을 잘 듣지 못하죠. 마가복음을 통하여 또 따른다라는 의미를 통하여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동행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삶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막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모든 분들이 또 조언해 주시고 함께 깨닫는 것들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는 이 말이 목사님들이 그냥 할 말 없으니까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내주시는 것도, 정착하시게 하시는 것도, 함께 인연을 맺게 하시는 것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계획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감동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이 따르다라는 의미를 통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삶의 변화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죠. 은혜는 그렇게 많이 받고 아주 좋으신 목사님들의 말씀과 부흥사들의 그 은혜와 그런 것들을 많이 받지만 우리는 작심삼일이다라고 말을 하죠. 아니, 작심삼일이 아니라 옛날 우스갯소리로 부흥의 은혜 받고 주차장에서 은혜를 다 까먹는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 첫 번째와 비슷하죠. 순종과 비슷하지만 삶의 변화가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삶의 변화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의 변화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니, 난 변화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겁먹음의 신앙이 아니라 변화 안 될 줄을 나는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변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여 결단하며 나아가야 돼요. 100번을 결단하면 그 중에 한 번은 성공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한 번에 잘하진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은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는 단번에 이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잘 하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저는 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아,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빼앗기 위한 사탄의 전략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해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도와주십시오 라는 간구를 하십시오. 제가 나중에 서먹을 간증이었지만 저는요 진짜 공부를 못했습니다. 잘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는 축구를 했고요. 축구를 하고 나니까 중학교를 가서 축구를 못하는데 기본기가 없어서 공부를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가 어릴 때 슈프를 했습니다. 집에 담배를 피기 시작했고요. 30년이 넘는 동안 18년 정도 담배를 피웠던 것 같아요. 신학교에 부름받았을 때도 저는 담배를 끊지 못했었어요.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결같이 기도했던 게 있어요. 그 전에부터 교회는 농띵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운 게 있어서 한결같이 기도했던 게 하나님, 담배도 끊긴 끊어야 되는데 저는 의지가 약해서 저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끊으라면 끊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우스개로 들리지만 그 기도를
항상 제 안에 그게 까시니까 항상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신학교 가기 2주 전에, 정확하게 2주 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군가 다른 목사님을 통하여 금식을 선포하셨고, 그때 마침 제가 또 말씀을 읽는데, 선지서들을 읽는데, 읽는 말씀마다 금식을 선포하는 말씀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3일 동안 누워만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누워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3일 금식을 끝나고 제가 이제 나와 집으로 오면서 양산 감림산 기도원에 갔거든요. 거기서 오면서 차를 타고 올 때에 저는 항상 차에서 담배를 피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거는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해본 사람들은 어떤 정말 심각한 상태였구나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때 이때 담배를 안 폈는데 그냥 담배가 이제 금단 현상이 오면은 담배를 펴야지라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게 끝이었어요.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담배를 피지 않아요. 심지어 군대에서도 어떻게든 담배를 폈던 제가 그걸 통해서 느낀 게, 여러분, 우리 안에 가시가 있다면, 내 안에 고쳐야 되고 결단은 하지만 고쳐지지 않는 행동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그냥 하나님 앞에 툭툭 던져놓듯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게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맡긴다라는 거는요, 매달리고 이런 표현도 있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나의 못함을 하나님 앞에 툭 놓는 거예요. 엄마, 나 카드가 이만큼 나왔어. 탁 주고 오면 때로는 엄마가 해주시죠? 그런 것처럼 툭 던져놓는 거. 여러분, 그 신앙이 너무 어린아이 같다라고 누군가는 얘기하고 성숙하지 않다라고 얘기할지는 몰라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신앙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세요. 성경은 그런 자가 천국을 볼 거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순수함으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순수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아까도 말했지만 듣는데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거는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귀에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기에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러 소리들, 세상의 걱정과 분주함과 또 세상의 자본과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을 우리는 꺼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15절 16절에 보면요, 레위가 이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 레위의 집이죠.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며 머무르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요, 레위는 부르심을 받은 감격과 감사로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만찬을 즐기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때 이를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에게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왜 세리와 함께하는 것이 그토록 문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세리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멸시받는 직업이었어요. 우리는 세리하면 세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나름대로 똑똑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세리는요,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이 로마 제국의 세금을 대신 거둬두는 하청업자와 마찬가지였어요. 오늘날 옛날에 로마 제국이 너무 커서요, 세금을 어떻게 거뒀냐면 각 도시나 마을마다 누군가를 선별을 해요. 그 도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나 어떤 단체나,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이 사람에게 이 지역 세금을 걷도록 해요. 이 지역에 얼마.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그 밑에 사람들을 부려서 세리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세금을 거두는 이 세리들을 통해서 세금을 거둬들입니다. 세금만큼만 거두면 괜찮아요. 만약에 로마에 내야 되는 세금이 300만 원이라면 이 세리와 이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 300만 원만 거두면 돼요. 그런데 이들의 월급은 로마에서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300만 원만 내면 되지만 400만 원을 거둔다면 100만 원은 자신들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당시에는 이 세리들의 폭정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불법이 아니었어요. 그냥 로마에 내야 되는 만큼만 내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들은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정말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은요, 로마의 앞잡이로 취급당했습니다. 민족의 배신자로 취급당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요, 매우 부정한 자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랍비 문헌, 유대 랍비 문헌에는 세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어요. 세리는 강도와 같다. 또 세리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부정하다라는 유대 랍비의 문헌이 있을 만큼 세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세리를 부르셨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 식사하시며 교제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왜? 예수님은요,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왜 관심이 있었냐면요, 전혀 다른 종교를 얘기한다면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이 예수가 전하는 것이 성경과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한데 끝이 조금씩 달라. 이들은 자기가 메시아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을 전하는데 우리는 또 기다리는 것은 똑같아, 비슷해. 그렇기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세리의 집에 예수가 있다라는 것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부정하고 왜 저런 짓을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오류에 많이 빠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세리들과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게 여긴 것은요, 성경 말씀의 의함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종교적으로도 존경받는 자들이에요. 오늘날은 우리 목사님들 그러면 성도들이 다 알죠. 목사님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이거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뭔가 이렇게 삐딱한 눈으로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바라볼 때 정말 거룩한 자로 봤어요. 저 사람이 지나가는 거야면 존경을 표하고 그런 자들로 봤어요. 그만큼 공경을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세리와 비교하면 바로 극과 극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를 따라다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세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부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부르심을 떠나 그 레위만 부른 게 아니라 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에는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르더라라고 말해요. 즉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은 예수께 나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난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매우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 자신이 병들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나에게는 회복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예수는 그들을 치유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눈에는 레위와 그 친구들이야말로 부르심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상 나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 받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평생 이런 기도를 하면서 자랐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에게만 불쌍히 여김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겼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습이, 어쩌면 바리새인의 그 모습, 우리에게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래도 나 정도는 괜찮아. 나는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라고 말합니다.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쓸데없다. 그 쓸데없다라는 것은 나 스스로 거부하며 그렇다라는 거죠. 정말 필요하지만 그 필요를 내가 응답하자.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자리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는 치유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지금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이 말씀 위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은 내일을 부르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따라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즉각적인 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답해야 합니다. 레위는 자신의 자리, 자신의 삶의 중심이었던 그 직업, 비록 비난은 받지만 안정적이었던 그 익숙함을 내려놓고 곧바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따르면서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세리를 했을까요? 세리 직업은 했을 줄은 모르지만 불법을 지르면서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인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식탁으로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로, 죄인들을 병자로 표현하시면서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자격 있는 어떤 자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긍휼한 시선을 두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예수님의 시선은 바리새인들의 시선과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분류하고 거리를 두고 외적인 것들로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비록 그렇게 볼품없는 자들을 가까이 두시고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누군가를 외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주변에 붙여주시는 그 모든 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보는 그 작은 실천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본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자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함을 고백하는 하나님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들은 주가 필요해 라는 찬양입니다. 생소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